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이제 연속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승리한 사람은 승리하는 다 비결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의 승리 비밀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은 빌립보서 전체의 백미라고 할 만큼 아주 감동적이고 빛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성경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이 8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NKLV 성경을 보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시간도 돈도 재능도 중요한 것을 위해서 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품에 매달리는가? 명품이 중요하다고 느끼니 줄을 서서 명품을 구입하겠지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밤이 새도록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는 존귀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 보니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동의하고 이해되지 못하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소유 양식의 삶이라. 존재 양식은 내가 올바른 존재가 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존재 양식의 삶입니다.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이 being보다는 having, 그래서 어떤 존재보다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잣대가 되어버리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소유 양식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의 혈통, 지식, 배경, 로마 시민권, 이런 것이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7절 8절을 고백을 하지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붙잡았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돈 1,000만 원을 날렸을 때의 그 안타까움과 한 영혼을 잃었을 때의 안타까움이 돈 1,000만 원 잃었을 때가 더 크다면은 그분은 존재 양식이 아닌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겠지요. 아니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 소유 양식 속에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이게 다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사도 바울의 승리 비밀이요 우리의 승리 비결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걸 쓰레기로 여기지 않고 그 쓰레기를 보화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쓰레기로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를 모두 다 약속해 주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훈련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국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 세미나를 들어보면 이제 모두 다 몸의 훈련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도 하고 그리고 수양도 하고 자기의 몸을 가꾸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이 경건의 훈련에는 우리 모두가 등한시한다는 것이지요. 바울같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금수저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 태어난 곳을 가보면 그곳에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자인데다가 머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특권층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나는 돈 주고 로마권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 그것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다 바친다 해도 우린 주님 앞에 전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외형적인 스펙이 교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그냥 입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돼야 그때부터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세상 잘난 사람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지요. 어떤 순교자도,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 어떤 권력자도, 세상 제일 갑부도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였으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팔싹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은혜를 주실까요? 주여, 우리 교회는 너무도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평생 시험 들지 않고 병 들지 않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라면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제가 오늘 서두에 빌립보서의 백미라고 하였는데, 빌립보서에 흐르는 이 기쁨의 서신을 관통하는 게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지요.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그리고 나를 꺾을 수 있으랴. 그러면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국가의 멸망, 인류의 멸망.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저 동독적의 페르가몬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벨론 특집을 하는데 보니까 이 페르가몬 박물관이 이날 동독 지역이라 못 갔던 곳인데, 그때 제가 독일 교회에 날 갔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못 가던 곳을 가니까 참 복이라고. 근데 가니까는 그곳에 그 바벨론 성을 뜯어가지고 그대로 갖다 옮겨놨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였던지 지금 그 건물을 그대로 갖다 놔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러한 화려한 그 푸른색의 타일로 갖춰져 있는 그 바벨론 성, 거기도 망했습니다. 이집트 한번 가보십시오. 그 피라밋과 스핑크스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다 그 후손들은 그 무덤가에서 살고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갑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근대나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이 교만병이 들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늘 부추깁니다. 네가 최고라고. 너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너보다 저 못한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 끼 밥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필리핀을 가보고 아프리카를 가보면 그곳의 모습이 우리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무너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목이 꼿꼿한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 페르가몬 박물관 갔을 때 잊지 못하는 한 그림 조각상을 봤습니다. 왕이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저 높은 곳에 앉지요.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왕의 발이 허공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하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왕의 발이 신하의 등을 밟지요. 그거를 발등상이라 그럽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발등상이 되기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발등상에 엎드리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를 쓰신다고요. 겸손할 때 잘 되고 겸손할 때 일어납니다. 겸손하면 사람도 좋아하고 겸손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낮고 겸손한 그곳으로 사람도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도 찾아오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 어떤 분이 말구유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말을 키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말구유가 아니고 나귀의 구유입니다. 근데 그 나귀의 구유에 이제 방이 없으니 나귀의 구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낮게 보는 그 나귀의 구유에 밥통 위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천하의 교황도 예수님 나신 그 동굴을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제가 금요심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매일 설교하는 강대상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앞에 두고 설교하는 목사일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그건 아주 100%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는가?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가를 간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남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우리 처남이 일산병원에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인데 저를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절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뇌출혈도 뇌출혈 나름인데 저 깊은 곳에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바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지금 10년 넘게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왔지요. 지난주 또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심야 때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건져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면회도 못 갑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 제가 잘해서 제가 뇌출혈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더라는 은혜가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뒤쪽에 대칼로 쑤시는 것 같은, 콱콱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거든요. IMF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두 팔 흔들고 두 다리로 걷는 게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토요일 새벽에 거실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셨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교만할 거리가 없는데도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이 교만막이거든요. 혹시 마추픽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추픽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꼭 한번 가보는 게. 잉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안데스 산맥 약 5,000km 그 거대한, 그래서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이 마추픽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잉카 제국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분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잉카 문명이 무너진 것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교만. 왜냐하면 스페인이 쳐들어왔을 때 보니까 우습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우습게 봤다가 군인들이 가져온 그 총에 그냥 다 쓰러져 버립니다.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은 분열입니다. 와이나 카파크라고 하는 왕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으면서 이 두 아들 간에 아타우알파와 우아스카르라고 하는 형제가 4년 동안 평생 원수처럼 싸웁니다. 교만과 싸움, 교만과 분쟁, 그 오랜 역사를 유지하던 이 잉카 제국이 그만 쓰러집니다. 교만하면, 분열하면 그 어떤 조직도 절대로 남아나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많이 계신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의 상배인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낮아지는 겸손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제 방에는 천국 방언을 붙여놨어요. 제가 한번 다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걸 뭐.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느니라. 나와 함께 천국 가자꾸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천국 방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큰일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저는 별 보는 거를 좋아해서 이번에 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없는 곳까지 찾아 들어가는 게 오래 걸렸습니다. 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봤어요. 별을 보는데 제가 1,000원인가 주고 이거 어플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큰 곰자리, 오리온자리, 여러 별자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였는데 거기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갖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어플상으로는 별똥별이 계속 떨어지는데 제 눈에는 딱 한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제가 그 별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유심초가 그런 노래 불렀나요? 그 시를 갖다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그 별 하나를 바라본다.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본다.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남은 신비입니다. 2023년 이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셨는지요? 겸손하면 은혜가 내려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 그걸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이 오늘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낮아지겠습니다. 천성이 그래서 잘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라고. 그냥 낮아지는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너무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해도 우리 주님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너 때문이라 그러면 그건 사단이 들어와요.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제가 부족합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정태춘, 박은옥이라고 하는 그 부부 가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한 번은 TV쇼에 나와서 그 박은옥 그분이 노래를 참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자기 남편에게, 못생긴 저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정태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일어날 일 없을 것 같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나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사고가 나겠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시비를 가리다가 이 10대가 그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 왜 벌어집니까? 너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내가 제일 부족한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에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나만 한 사람 있나? 그러면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럴 때 기도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지난 금요 심야 때 본 말씀이에요. 너무 귀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에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주님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배 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